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날이 많이 더워서 예배하기도 늦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중이 안 내 되는 몸이 약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이 시간을 통해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인도하실지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품는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또 내가 한 주의 삶 속에서 또 주님을 떠나거나 어려웠었던 그 순간들 존재했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내 힘을 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합시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위에 하나님 은혜 구하며 함께 입술 벌리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부르심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영광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대한 귀함 소중한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많이 지치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가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첫 번째로 위대한 활동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두 번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힘센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이어서 세상에서 두 번째로 위대한 활동이라는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세상에서 첫 번째로 위대한 활동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를 통해 세상에서 두 번째로 위대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달라 간구합시다. 우리가 어떠한 선교, 우리에게 교회에서 진행한 사역에 참여한다 이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곳에 거하든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또 우리로 인하여서 그 자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구합시다. 하나님 세상에서 첫 번째 위대한 활동 통해 두 번째 위대한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힘센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께 드리는 세상에서 위대한 첫 번째 활동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위대한 그 두 번째 활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특정한 프로그램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뛰어넘어 내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또 하나님 우리 세상과의 관계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더 깊은 비전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자리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과 능력을 따라 또 하나님 주신 그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또 살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조금은 더 생각할 수 있는 힘과 여유를 주시옵소서. 내가 좀 살면서 힘들었기 때문에 또는 외롭기 때문에 물론 그런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우리 힘센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받은 은혜를 통해 담대하게 세상에서 두 번째로 위대한 활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올려드리는 기도와 또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붙들 수 있도록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어떤 거래라든지 내가 이 자리를 통해서 무언가 성취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기쁨, 그 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고백,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힘을 다해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힘센 청년분들 모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믿음의 동력자분들과 좌우 앞뒤 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소망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라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뿐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바쁘게 살아가셨을 텐데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나의 뜻대로 살아갔었던 나의 연약한 모습들까지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여기로,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나의 소망 되시고 은혜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내 모습 이대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이 온전히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날마다 감격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빛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입술 벌려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그 모든 삶이 온전히 주님 안에 있음을 이 시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나의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빛 되시고 소망 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로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날마다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연신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나의 행동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여러분 뛸 준비 되셨습니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전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여러분 뛸 준비 되셨습니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권세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더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은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전화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번째 시절을 지날 때에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낙심되어질 때 당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절에 주님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귀한 시절에 주님 더 사랑하며 나아가길 간구합니다. 이 모든 시간이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이름을 내려놓고 복음을 선택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온전히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시절을 지나면서 날 지으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낙심되어질 때에 방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절에 주님 더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귀한 시절에 주님 더 사랑하며 나아가길 간구합니다. 나의 이 모든 순간순간을 보내며 살아갈 때에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름을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한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만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온전히 예배하며 복음 전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믿음으로 두 손 들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에,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나아와 고백하며 참회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녀된 감격을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직 감사로 기쁨으로 주님께 마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향기롭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주님이 가장 중요한 분임을 우리의 입을 열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죄로 인해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다면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을 바로 알고 주 안에서 바로 서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다시 확인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 인도하시는 조거산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임원, 리더, 케노시스, 찬양팀에게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들이 모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신교회가 3대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힘센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아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내 안에 감춰두지 않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국내 선교를 통해 신앙이 성장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더욱 영과 진리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맘이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려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무더운 여름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날이 더워 또 우리의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또 내게 주어진 일들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들 속에 힘이 빠지는 순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우리가 어떤 순간에서든지 아주 엎드려지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 소망을 붙들고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예배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 주신 것들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 물질에 지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전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 그리고 힘센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을 지체들을 향하여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손 내밀며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두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라.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두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정. 태규입니다. 어제는 좀 비가 와가지고 날씨가 시원해질 줄 알았는데 오늘부터 이번 주 내내 또 30도가 넘어가더라고요. 아마 뭐 대구는 조금 더 덥겠죠? 뭐 30도가 넘어가는 날씨라 뭐 머리 밀고 다니기도 좀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센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예배 후 뒤쪽 로비에서 케어팀에게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꽉 찬 예배를 위한 한 걸음 캠페인. 이번 주는 태교, 경선, 새로운 목장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당 좌석에 목장별 자리를 팻말로 표시해 드리니까 해당 위치로 자리하셔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광고는 국내 단기 선교 광고입니다. 계속해서 광고를 드리고 있는데 일시는 7월 21일부터 24일 주일부터 수요일까지이고 장소는 가평의 정목교회에서 합니다. 내용은 성경학교, 교회 정비, 마을 선교 등 여러 가지를 섬길 예정이고요. 신청은 6월 15일까지 받기로 했으니 다들 빨리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리더나 임원분들에게 해주시면 되고 오늘 또 임원분들께서 마을에 찾아가셔가지고 신청을 요구할 테니 다들 잘 받아주세요. 교역자와 함께하는 목장 모임. 이번 주는 새로운 목장 그리고 다음 주는 경선 목장입니다. 시작한 지 꽤 된 것 같은데 다음 주면 벌써 끝이네요. 여러분 목사님과 함께 더 풍성한 목장 모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목장 모임 장소가 지난주부터 변경이 됐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광고했네요. 다음 광고는 연신교회 3대 후임 목사님 청빙 과정에 있습니다. 네, 다들 그냥 연신교회 성도로서 더 좋으신 목사님이 오실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며 기도해 주세요. 목장 모임 장소 변경 지난주에 안내 드렸는데요. 역시 주보 참고하셔서 바뀐 장소로 찾아가셔서 목장 모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는 결혼 예식 봉사를 모집하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섬겨주셨던 김주찬 전도사님께서 6월 22일 토요일 12시 30분에 결혼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 당일에 주차 안내와 식당 그리고 카페 등 여러 가지 봉사 관련해서 모집하고 있으니 다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호 외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말씀으로 행복한 힘센! 아슈레! 백뮤직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오늘 광고해 주신 우리 형제님 무슨 짓을 해도 제가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왜 그런지는 조금은 알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축하하고 또 나눌 분들이 있는데 우선 그냥 뭐 오늘은 모시지 않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정선태 형제 최자솔 자매가 어저께 이제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되었는데 어제 두 사람의 결혼식이 참 아름다웠고 특별히 그 결혼식을 이렇게 꾸며주는 축하 공연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한 달 뒤에도 또 우리 결혼 예식이 있는데 그날 결혼 예식에 또 그 축하 공연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품게 합니다. 예, 많이 안 하기로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 우리 선태다솔 잠깐 둘이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좀 축복합시다. 예, 앞으로 살라. 예, 어저께 결혼했는데 우리 목사님 늘 하시는 스위스 가서 하루 묵고 오셨어요. 예, 다시 한번 잘 사십시오. 예, 축하합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올해 이제 우리 결혼할 우리 소식이 네 커플이 있어요. 예, 너무 좋은 24년 같습니다. 우리 또 축복할 우리 귀한 형제님이 계십니다. 또 우리 등반하시는 우리 김준현 형제님, 예, 우리 같이 케어팀 또 소개를 해주시면서 또 잠시 또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장벽이. 예. 마이크 하나 잡으시면은 그 소리를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준영 형제님. 예, 앞으로.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도 나왔었는데요. 케어팀 맡고 있는 황보영입니다. 오늘도 감사하게도 세 가족분께서 등반을 오늘 하시는데 95년생 저의 친구입니다. 우리 곳곳에 숨어 계시는 95년생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같이 한번 인사해 주시고 한번 또 저희도 모여야 되겠죠? 한번 모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교회에 대한 열정이 있는 친구이니만큼 여러분들도 정말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축복하면서 우리 이렇게 준현 형제를 위해서 손을 내밀면서 함께 축하 인사를 하기 전에 우리 준현 형제 미안합니다. 그 새롭게 이렇게 가는 우리 등반하는 목장이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목장인데 새로운 자매 함께 나오셔서 맞이 환영해 주십시오. 어저께 공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예. 다음 달에 하죠. 예. 예, 이 손을 내밀면서 우리 준현 형제를 위해서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예, 해주세요. 부를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손을 내밀며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 리더분은 좀 약간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축복해 주세요. 시기까지 예, 좋은 누나예요. 예. 존재 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우리 준영 형제가 우리 청년부에 오신 걸 축복하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 함께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연주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축하할 분이 있는 축하가 아니고 축하 겸 우리 석별여정을 나눠야 될 우리 형제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또 대한민국의 법칙, 또 대한민국 교회 법칙은 한 형제가 교회에 다시 복귀를 하면 우리는 한 형제를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 우리 정우 형제를 기쁜 마음으로 맞아들였는데 또 한 사람을 또 떠나 보내게 됩니다. 우리 오늘 광고 시간에 이상하게 좀 폭주했던 우리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태규 형제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대구로 제일 우리나라에서 덥다는 대구 54단으로 이제 훈련소 입소하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내년에 제대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태규 형제 이 시간에 나오셔서 이제 우리가 함께 좀 격려해 주시고 축복하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운데로 오셔서요. 가운데로 오셔서 잠깐 기도 제목 나누고 축복송 하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태규가 작년에 우리 임원으로 헌신해 주시고 올해 상반기
또 목장 리더로 애써 주셨는데요. 예, 우리 또 축복하고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많이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우리 태규 마이크 잡고 나눠 주십시오. 네, 6월 11일 오후 이제 2시 대구 54단으로 입대하게 되었고요.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건강한 사지를 주신 것밖에 없어서 또 1급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 그게 저의 유일한 자랑인 것 같고요. 야, 누가 좀 안아, 야 정연아 좀 안아, 옆에서 같이 서줄래? 좀 그런가? 예. 돌발 상황이라고 하죠. 예. 나오기 전까지 절대 안 울겠다고 한 달 전부터 계속 다짐했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었습니까? 같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 막상 나오니까 너무 예. 아쉬운 마음만 들어가지고 지난주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는 말이 계속 한 주 동안 생각이 났었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너무 많은 걸 받았던 것 같아서 저 다시 오는데 네, 군대 가는 게 저는, 여러분은 7월에 이제 가평으로 선교를 가지만 저는 또 군대로 선교를 간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가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가서 좋은 영향력 끼치고 건강히 잘 제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로 격려합시다. 그 태규가 이 공동체에 대한 어떤 마음이 크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금지시켰어야 돼. 다들 찍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 그래도 여러분들 많이 좀 뭔가를 더 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그래도 정말 태규의 앞날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본인이 고백한 것처럼 점점 20대 청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없어지는 때에 사실은 혼자 신앙 지키는 게 어려운데 군대 가면 좀 더 그런 게 강해지는 걸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좀 중보해 주셔야 되고, 그곳에서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되게 사람이 마음이 각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좀 이기적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환경들이 사실 군대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많이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들 웃은 만큼 더 기쁜 마음으로 손을 내밀면서 격려하면서 보냅시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함께 축복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우리 그 태규 다음에 그 리더를 할 소리 잠깐만 나와줘서 옆에 좀 있어주면 좋을 것 같아. 시인의 등 좀 두들겨 주십시오. 야. 제가 제 예상에서 벗어난 축복이 됐는데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귀한 태규를 또 군대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1년 6개월 18개월의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짧게 느껴지지만 또 그 순간에 있는 또 군복무를 하는 이들에게는 지루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답답한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지난 21년의 세월 속에서 더 태교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18개월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소망하는 것 그곳에서 귀한 만남의 복들을 허락하시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을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살아감을 또 고백하게 된다면 또 그 자녀답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태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태교와 이 공동체 안에 마음을 주고 헌신했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또 많은 이들 도전받게 하시고 함께 기쁨으로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하시고 이어서 일단 잠깐 서 계시고 태교가 가면 또 태교 목장을 이어서 맡게 되는 우리 소리 자매입니다. 소리에게 얘기했었던 거는 다음 주에 혼자 나와서 말할래 아니면 같이 나와서 할래 그랬는데 오늘 같이 나오기로 했어요. 뭐 특별한 마이크로 멘트를 주지는 않겠지만 소리도 이렇게 리더로 섬기는 게 쉽지 않은 현실에 있어요. 왜냐하면은 병원에서 간호사로서 3교대 일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주일날 올 때 야간 근무를 하고 또 이렇게 오기도 하고 좀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헌신과 이런 사역을 통해서 정말 저는 기뻐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사람 태규가 잘 섬겼었던 목장 또 소리가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큰 박수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면 되겠어요. 예상한 것보다 건강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로 21절, 제가 갖고 있는 신약 176면에 있습니다. 17절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또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공동체 기도를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눈을 감겨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내 귀를 막아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침묵 속에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역사의 감동들을 소망하면서 함께 침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 강단을 통해 전해지는 그 말씀이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그 마음, 그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두 번째로 위대한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설교라는 것은 여러 어떤 성격, 어떤 그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가운데 저는 설교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목적, 의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나쁘게 접근하면 목사님 누군가 향해서 표적 설교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사람들이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누군가를 이렇게 요즘 저격한다라고 하죠. 그런 누군가를 험담하기 위한 끌어내리기 위한 표적 설교가 아니고 어떤 사역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비전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한 의도를 갖고 이 강단에서 전 나누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연신교회 부임하고 2년 한 반 시간 속에서 어떠한 사역이 있을 때 어떠한 패턴으로 말씀을 전하는가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거의 다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역에 대한 비전과 어떤 공감을 이끌어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7월에는 이제 우리가 거의 만 8, 9년 만에 이제 단기 선교, 국내 단기 선교라는 타이틀로 이제 우리는 사역을 펼치게 될 것이고 9월에는 우리의 수련회가 아니라 중요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나누게 될 목사님 김영국 목사님을 모셔서 우리의 청년 부흥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앞두고 전 늘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냥 각자 누군가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을 놓는다라는 게 아니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비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시작한 것이 바로 세상에서 두 번째로 위대한 활동이라는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두 번째로 위대한 활동이 무엇이냐? 지난주 나눈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선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첫 번째로 하게 된 위대한 활동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라 말씀을 드렸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것.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세상에서 두 번째로 위대한 활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에게 있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목적, 하나님을 아는 목적은 선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목적은 예배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나눌 부탁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선교라는 것을 너무 거창한 사역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것,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는 것, 지나친 훨씬 많은 사람들의 사역이다라고 인식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또 아무나 못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는 이들이라면 함께 우리가 나가야 되는 자리는 바로 세상에서 두 번째로 위대한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제 설교는 제 사역 속에서 가장 실험적인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 설교가 이상하다. 근데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찾아가셔서 연신교회 청년부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존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바라기는 정말 한 사람이라도는 거짓말이고 한 10명 이상, 한 20명 이상 결단하시고 신청서 배부가 아마 오늘 여러분들 임원들 통해서 나갈 텐데 임원들의 눈빛을 보시면서 피하지 마시고 임원들의 요청에 잘 응답하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많이 그래서 도전이 됐으면 좋겠고 함께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내든지 가든지 기왕이면 둘 다 하면 좋고 아니면 꼭 하나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제 선교의 경험에 대해서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첫 번째 선교 경험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저는 신학교를 가면서 이렇게 선교에 대한 비전이 많은 사람이 있는 줄 몰랐어요.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선교입니다. 선교가 비전이야? 대단하다. 제가 첫 번째 경험했었던 선교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제 모교회가 아니었고 제가 당시에 모교회에서 일본 선교를 간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좀 더 어떤 물질적인 여유가 있거나 좀 더 무언가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선교가 교회가 아니고 제 학교였습니다. 신학교 학부 동아리였어요. 그때 제가 속했던 그 동아리 찬양 동아리였는데 군대 이제 전도 여행이라는 타이틀로 나갔습니다.
군 선교를 하게 됐어요. 솔직히 말해서 벌써 5, 6년 전인 것 같아서 기억이 안 납니다. 어디로 갔는지. 그러나 전방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선교의 첫 번째 기억은 거창한 마음이나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냥 내 친구들하고 즐거운 시간 가져야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추억을 쌓아야겠다. 그런데 그때의 경험이 발판이 돼서 그런지 제가 국내 선교를 기획을 할 때 군 선교를 상당히 많이 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이에 대해서는 이따가 군 선교, 국내 선교 이야기를 나눌 때 언급을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사역자로서 첫 번째 참여한 선교는요 2008년이었습니다. 2008년도 중국 인천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중국의 주류 민족인 한족이 아니라 회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족과 회족을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종교였습니다. 회족이 주로 믿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이라는 지역은 북경에서 비행기를 타고도 한 2시간은 가야 되는, 아마 이렇게 중국의 아마 북서부 지역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그때 받았던 충격 중에 하나는 비행기를 2시간이나 탔는데도 바다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막이 지나가고. 그런데 그때 그래서 수많은 어떤 경험들을 하고 또 중국의 소수민족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그때의 현장을 나눠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사진을 열심히 찾았는데 사진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2008년도에 제 풋풋했던 20대 후반의 사진이 나오지 않아서 왜 이렇게 없을까 했더니 제가 외장하드도 열심히 뒤졌는데 없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뭐 드롭박스라든지 뭐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웹하드가 없었기 때문에 또 그런 곳에는 없었고, 생각해 보니까 사진이 어디 있었느냐, 제가 뭐 리더들이나 임원들한테 얘기했는데 싸이월드에 그게 다 있었던 겁니다. 근데 싸이월드가 다 폭삭 망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그 사진을 구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쉽게도 첫 번째 선교 사진은 나누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2008년도 첫 번째 해외 선교를 경험했고, 2009년, 2010년도에 저는 이제 청소년 사역을 했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이제 부서를 2개씩 맡으면서 사역을 하게 됐고, 드디어 2011년도에 이제 단계를 밟아서 청년부 사역을 감당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처음 그 교회에서 갔었던 게 바로 필리핀 앙겔레스라는 지역이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좀 동참하셨으면 좋겠는데, 필리핀 단기 선교 2011년에 저때 제 등짝이 보일 텐데 뭐 굳이 안 차셔도 됩니다. 그때 가서 원주민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특별히 그곳에 가서 했었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은 바로 의료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저기 보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제 길거리를 다니면서 저희가 있는 교회에서 의료 선교를 합니다, 막 오십시오라고 하는 초청을 하는 겁니다. 저때 저 자매들 너무 용감했던 것 같아요. 뭐 가서 막 와라 얘기하는 거. 저기 교회 이름 보면 뭐 메롱 메디컬 미션, 뭐 아나운스 천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했었던 사역이 기억이 납니다. 그럼 그 다음을 보면은 이제 정말 그때 사역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청년부만 간 사역이 아니라 교회 어른들하고 같이 연합했어요. 그래서 의사 면허를 갖고 있었던,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능하면 얼굴이 잘 안 나오는 걸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들을 일일이 허락받을 수 없었고, 또 일일이 어떤 모자이크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이 잘 안 나오는. 저때 저 맨 좌측에 계시는 우리 분이 아마 그 당시에 청년부 부장으로 섬기셨던 집사님, 지금 장로님이신데, 저때 기억이 나는 건 저 집사님께서 성형외과 의사셨기 때문에 모든 사역이 끝나고 애들이 한 명씩 다 상담을 하는 걸 제가 지켜봤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는 거, 매몰로 합니까? 뭐 찝어야 됩니까? 저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절개냐 매몰이냐 알고 봤더니 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쨌든 넘어가셔서,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었고, 저렇게 선생님들이 진찰을 하면 이제 청년들은 그때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오는 어른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뭐 풍선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 현지 교회에 가서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려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저기 구석에서 한 전도사님이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왜 노트북을 가져갔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저예요. 저같이 생겼죠. 예, 그리고 저곳에서 열심히 은혜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었다라는 것. 그곳에서 어떤 그 지역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건 참 좋은 일이었어요. 필리핀 가운데 또 극빈자 마을을 찾아가기도 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사역을 못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갔을 때 의료 문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당시만 해도. 근데 지금은 아마 저렇게 하면은 뭐 나라법에도 아마 위반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점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떠한 선교의 사역을 펼침에 있어서 제약들이 많이 좀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우리가 무언가 사역할 때 자꾸 안 됩니다가 아니라 무언가 좀 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해외를 가지 않았습니다. 해외를 가지 않고 연평도를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저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2010년도 11월 달쯤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2010년에 여러분들이 몇 살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 북한에서 포가 막 날라와서 마을을 때렸어요. 지금 저기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게 그냥 민가입니다. 민가에 떨어져 포탄 자국이고, 저기는 하나 이제 화장실에 그 떨어져서 깨진 자국입니다. 저거 그냥 공사를 해서 깨진 게 아니라, 그래서 제 기억에는 저렇게 포가 떨어진 곳을 이렇게 보존을 하는 거였어요. 보존을 해서 사람들이 나중에 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그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답니다. 2011년도에. 근데 하필 2012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 2011년과는 다르게 모든 사역들이, 모든 사역은 아니겠지만 2011년에 비해서 모든 어떤 도움들, 교회나 어떤 기관들의 도움이 멈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하필 그때 감사하게도 제 친한 친구가 군목으로 있었는데 연평도 해병대 교회를 목회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연평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연평도의 특징은 뭐냐면 차를 타고 가면 군부대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또 차를 타고 가면 마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거는 저를 비춰주실 필요가 없는데, 그죠? 다음을 보여주셔야죠. 그렇죠. 저기 보이십니까? 연평도의 그리스도의 계절이. 연평도에 민간교회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백령도에는 교회가 많고 연평도에는 교회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백령도에 개신교 선교사가 먼저 땅을 밟았고, 연평도에는 누가 먼저 왔느냐? 카톨릭 선교사가 먼저 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백령도에 비해서는 적고요. 그래서 저때 마을 그 교인들 사역을 도와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도원 사역, 포도를 이렇게 종이를 싸는 거 뭐라 그러는지 제가 정확히 용어를 모르겠는데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연평도에서 나는 포도가 최상급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람이 많이 맞는 포도가 그렇게 맛이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연평도에 있는 군교회만이 아니라 연평도 장로교회에도 저희들이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저기 보면은 연평도 장로교회에 교육관의 벽화를 그리는 사역을 진행했었고, 가운데는 교회 간판 이렇게 노수로 된 걸, 이제 녹슬은 거를 이제 열심히 닦아내서 광을 내는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벽화 작업을 완수해 내야 했기 때문에 늦은 밤이 되어서도 저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저 사진이 있는 걸로 봐서는 저는 작업을 하지 않고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차에서. 그리고 비가 왔었어요. 비가 왔어서 저때 저렇게 그 비닐을 사서 막 작업을 해서 그림을 그리스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여러분들 보시기에 좌측 아래 사진, 완성된 벽화 앞에 기념사진을 찍은 청년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저때 느꼈었던 거는 군필자들이 저 사역에 많이 동참해야 된다. 왜요? 저렇게 순간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무언가 사역을 많이 하더라라는 겁니다. 또 그 사역만 하지 않았고요. 초등학교 전도 사역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전도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직 방학은 할 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군인들에게 찾아가서 군선교에 꽂힌 예배 사역입니다. 저런 예배 사역을 하면 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요즘 군인들은 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다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 때만 해도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 한 명 꼭 남아서 쪽지를 남겨줍니다. 제가 많이 군 생활이 어렵습니다. 제게 편지를 써주신다면 제 남은 군 생활이 참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런 인간들이 하나 있는데 아무도 안 써준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연평도란 땅을 갔었던 제 기억이 참 좋았었던 것 같아요. 인천에서 연평도 출발했을 때 그때 제일 제 마음을 떨게 했었던 게 뭐냐면 교회에서 파송받을 때 교인들의 막 축복을 받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인천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인천항에 도착했는데 배가 예를 들면은 9시 배라면
배가 뜨지 않는 겁니다. 제가 볼 땐 배가 떠도 되는데 그러니까 날씨 때문에 배가 그날 출발하지도 못한다, 출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가슴이 너무 떨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못 가면 안 됩니다. 지금 다시 교회 가면 완전 개망신입니다. 다행히 1시간 반 정도 지나서 출발하게 됐어요. 더 재미있는 거는 제가 저 아까 작업했을 때 보셨던 것처럼 비가 왔다 했잖아요. 제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연평도에서 비가 옵니다. 내일 모레면 주일인데 비가 더 와서 그냥 좀 여기서 주일 보내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비가 왔는데 배가 출발했어요. 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예,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셨는지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 다음에도 또 군선교를 했습니다. 그 군선교는 어디냐면 포항에는 해병대 1사단으로 갔습니다. 해병대 1사단이 어떤 곳이냐?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부대가 큰 부지를 갖고 있는 게 해병대 1사단이었대요. 그래서 저쪽에 가면서 그 대대급 교회인가요? 그게 한 4개인가 5개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는 예배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저희들이 준비한 문화 공연을 나누었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가족들이 섬기는 그 교회를 이제 해병대 충무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교육관이나 이런 곳에 도색 작업을 하고 도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사진을 찾아보면서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쟤네들이 도배를 했을까? 알고 봤더니 저 때 한 청년을 도배 학교 이렇게 훈련하는데 보냈어요. 돈을 주고 네가 도배를 배워와라. 그래서 한 청년이 지휘를 해서 도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번엔 도배 작업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뭐 기술 하나 배우는 거 나쁘지 않다 생각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또 도배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을 보게 되면 교회 교육관 정비인데요. 예, 나름 예쁘지 않습니까? 예, 이거 나 자신들이 안 했다고 되게 별 표정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벽화를 그렸고 또 어떤 장소에 그 표지 그 뭐라 그러죠? 팻말도 붙여줬어요. 뭐 웰컴런, 뭐 군종실, 사무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벽화를 그리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 다음 장면은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이제 군 가족들과 함께한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30대 초반에 아주 뭐 그래서 지금부터 상태가 좋을 때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 예배가 마치고 이제 교인들과 인사를 나눴는데 뭐 군인들이라든지 군 가족들 저 사진 이전 사진하고 같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그 전까지는 되게 정상적으로 제가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인사하는 것처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근데 저때 저도 모르게 너무 고개가 숙여진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여러분들 저게 그 표시한 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 별 2개가 제 눈앞에 있는 걸 처음 봤거든요. 저는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저기 해병대 1사단 사단장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저걸 친히 찾아오신 거죠. 사실 저 때 다 예비군도 끝났을 때입니다. 제가 당당하게 설 수 있었는데 저도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어요. 예, 저 투스트가 주는 그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저걸 뭐 태교는 모를 거예요. 저거가 왜 저런지. 예, 나중에 가면 다 알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역들이 끝나면 거기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면은 좋은 시간을 가져요. 예, 뭐 식사를 하기도 하고 그때 해병대 구인들하고 축구를 하기도 합니다. 예, 저런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저런 걸 참여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고 저기 해병대 해병대가 아니죠. 포항에 가면은 유명한 그 바다 이름이 뭐예요? 저기 뭐라 그러죠? 가보신 분들 계실 텐데. 예, 호미곶도 방문해서 같이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이렇게 돌아오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역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의미가 다 있어요.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당시에 저 해병대를 갔다 온 것 때문에 저 당시에 군대를 안 간 청년들 가운데 한 3-4명이 해병대로 자원을 입대했습니다. 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저는 강요하지 않았어요. 해병대로 가라. 예, 지네들이 가는 걸 어떡하겠어요. 예, 그 다음 잠깐 해외로 좀 눈을 돌려서 2014년도에는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선교를 저 때 2014년에 베트남 선교를 가고 국내 선교를 가고 수련회까지 다 했습니다. 그때 제가 좀 정신이 나갔을 때여서 너무 열심을 냈던 것 같은데 베트남을 가서 놀랐었던 거는 제 평생에 봤었던 오토바이 숫자를 저 때 다 봤다라는 것이고 저 가운데가 뭘까요? 저게 가운데 있는 예, 동남아 과일의 황태자 과일이라 그러나 그걸 뭐라 그러죠? 예, 두리안이면 두리안. 저걸 왜 찍었냐면은 저 때 선교 갔을 때
새벽에 도착했어요. 엄청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차가 멈췄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막 깨우기 시작합니다. 왜 깨웠을까? 두리안을 먹으라는 거예요. 저걸 왜 먹어야 되는지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자야 되는데. 두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는 않겠고, 그곳에서는 베트남은 공산국가여서 사역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자유롭지 않고, 그래서 5일의 시간 동안에 한 이틀 반 정도만 사역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좀 너무 놀아서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저때 갔다 왔었던 기억이 있는데, 베트남 가서 우물 파기를 제가 섬겼었던 교회에서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그 우물 파기를 통해서 세워진 우물이 물이 잘 나오는지를 확인했고, 그 주변에 좀 정리하는 거, 뭐 돌들을 줍는다든지 이런 사역들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사역을 했을 때는 어린이 사역을 했어요. 뭐 페이스 페인팅을 한다든지 풍선 아트를 한다든지 또 준비했었던 어떤 워십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사역들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좋아하는 어떤 선교의 풍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건의 시간입니다. 근데 저렇게 가면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모여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는 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아침이 되면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장면을 하는데, 저 숙소에 있으면 찬양을 크게 할 수 없습니다. 찬양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종교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베트남 같은 경우는 모두가 거의 다 공산당원입니다. 공산당원을 갖는다라는 의미는 자신의 재산을 가지려면 공산당원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사람들이 알게 된 순간에 난 공산당원이 아닙니다를 고백하는 것이고, 그 공산당원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은 무엇이 연결되느냐, 난 더 이상 내 소유를 포기하겠다는 의미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함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은 정말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뭐 잠을 덜 깬 사람들도 억지로 다 깨워서 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때문에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또 14년도에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 번째 3차 군선교를 하게 됩니다. 혹시 목포 제3함대에서 군생활 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기가 바로 해병대 그 해군 목포교회입니다. 해군 목포교회. 저 때 많이 했었던 사역이 바로 벽화 사역이었습니다. 저 계단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하나하나씩 모양새가 튕겨나는 것이죠. 저기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기를 나왔다고 하는, 제가 다른 교회를 이동을 했는데도 저쪽 출신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벽화가 있었다. 그럼 저때 내가 섬겼던 교회가 그린다. 막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교회 시설도 정비를 했었습니다. 교회 내 화장실에 벽화도 예쁘게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어떤 팻말도 만들어 드리고, 또 제초 작업, 군 생활에 꽂힌 제초 작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군 자녀 여름 성경 학교도 이렇게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정말 다채롭게 할 수 있는 게 이 군선교 사역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배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군인들에게 초코파이만 주면 서운하니까 좀 더 물품을 만들어서 선물을 전달하는 사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마다 온종일 저 사역을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군인들도 일과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예배를 하고 집회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선교 마지막이 되는 날 함께 했었던 이들과 함께 저는 세족식을 가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기획자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간 세족식이었다라고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저 때 우리로 치면은 사실 임원들만 세족식을 제가 이렇게 발을 닦아 주려고 했고, 나머지 청년들 참여하는 이들은 임원들로 하여금 발을 닦도록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너무 이게 좀 박한 거 아닌가. 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결국은 거의 뭐 30명 되는 사람들의 발을 다 닦아주고 기도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걸 뭐 제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감동과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까지 뭐 깨끗하지도 않은 발을 닦게 했을까? 근데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선교를 통해서 드러났던 것처럼 이렇게 발을 하나씩 섬기고 닦아주다 보니 또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 감동이 함께 전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정말 다양한 역사들이 벌어집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걸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친히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선교의 자리라는 겁니다. 좀 빨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이제 몽골의 이야기를 잠깐 나눕시다. 몽골 선교는 제가 2016년, 2017년 나눴습니다.
사실 2016년도에는 다른 사역을 하려다가 틀어져서 몽골 선교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뭐 어린이 사역을 하고 뭐 인형극, 부채춤 뭐 이런 거 다 했어요. 뭐 우리는 뭐 저런 걸 해 막 이러지만 저 아이들에겐 저게 다 낯선 광경이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인형극만큼 대단한 사역은 없는 것 같아요. 집중도가 상당했고요. 그래서 또 야외에서 체육하는 활동도 제가 나눠드리는데, 저때 봤었던 몽골 하늘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몽골은 다시 한번 꼭 청년들과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또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또 몽골을 방문을 했었고,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사진, 저때 좀 드론을 사용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늘 사역을 앞둘 때마다 드론 갖고 있는 사람 없냐 이러는데, 올해도 혹시 드론이 있는 분들 있으면 한번 좀 대여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네팔 선교를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합시다. 2015년도 네팔 선교는 2015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4월에 네팔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네팔 대지진이 있었는데 정말 모든 것이 다 싸그리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우측에 보면은 쉘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 네팔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져서 살 곳이 없는 사람들이 저곳에 거주하는 것이고, 그러면 왜 갑자기, 사실은 우리는 원래 저기 선교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기 네팔 한인교회로부터 요청이 왔습니다. 성경학교를 해달라는 겁니다. 네팔 한인교회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팔 한인교회는 초교파 교회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70-80%가. 왜냐하면 저기는 주일날 각자, 그러니까 토요일날 모여서 같이 한인교회 예배를 드리시고 주일날 흩어져서 각자 지역을 섬기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교회학교 교사들도 다 선교사님, 사모님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계속 하시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담임 목사님을 돌아가시면서 맡는 게 네팔 한인교회였습니다. 근데 지진이 나고 나서 요청이 오는 겁니다. 저희들 지진 트라우마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때 했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미술 치료 같은 거를 할 줄 아는 청년이 있어서 데려가서 아이들 미술 치료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아이들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하는 사역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넣지 않아서 저기 그래서 잘 안 보이지만 저기 우측에 위쪽에 있는 게 뭐냐면, 저때 허그라는 주제로 성경학교를 주제했어요. 애들 가운데 되게 그 지진에 대한 두려움이 큰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아준 것처럼 광야를 내가 인도했다라는 말씀 주제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씩 안아주면서 기도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냥 그 심정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안아주는 거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아주는 것이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으로 그들을 경험했습니다. 네팔 가운데 또 하나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종교관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저 우측에 있는 사진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God is one입니다. 밑에 보면은 십자가, 뭐 불교 맞고 수많은 가지를 가지고 신은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있는 데는 뭐냐면은 파슈파티나트 사원, 발음도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화장터입니다. 화장터. 저들은 뭐 우리처럼 뭐 이렇게 뭐 화장터, 영안실 들어 이런 개념 없어요. 그냥 너무 확대해서 보면 혐오스러울까봐. 저는 저기 이제 선교사님 소개할 때 좀 거북하면 안 가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고 싶었었거든요. 저기 화장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럼 저들은 왜 저기서 화장하느냐?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전날 죽는 날에 화장하지 않으면 윤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쟤네들은 믿는 게 뭐 윤회 사상이에요. 그래서 저쪽에 가서 그 화장한 것들이 이제 강으로 떠내려가게 되면 저것이 돌아와서 다시 무언가로 태어난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팔인도 너무나도 많은 종교, 우리와는 다른, 우리는 유일신이지만 저희는 다신교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저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팔 한인 선교 그 교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 마지막인데요. 두 장이 남았네요. 이건 2018년도 네팔 선교 사역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 네팔 선교 사역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두 가지 사역이 있었어요. 또 다음 페이지로 가셔서 불가촉 천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그건 인도의 제도가 카스트 제도긴 하지만 네팔에도 그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불가촉 천민이 뭐냐면은 그 카스트 제도에도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제일 그 밑에 애들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통 사람들과 같이 학교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네팔에 전도를 금하는 법률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대신에 뭐 한글 학교 아니면 어떤 그리기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 보게 되면 한 아이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게 되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역들 보면서 도대체 저걸 저렇게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할까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이 설교를 감당하고 듣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소망하는 것, 이 사역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우리들은 또 그것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교들을 준비할 때 여러분 얼마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특별히 국내 선교보다 해외 선교는 보통은 한 6개월 정도 전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심한 경우는 1년 전인데 저는 너무 그렇게 에너지를 쏟는 건 좋아하지 않아서. 근데 이 사역을 또 참여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 은혜를 누린 자들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선교에서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싼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서 2달, 3달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합니다. 스케줄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휴가를 빼서 그 자리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강요할 수 있다고 해서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꺼이 이 사역의 감동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을 참여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일까? 여러분, 예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최초의 선교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라는 건 내가 은혜 받고 싶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곳의 강력한 동기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또 무엇을 하시느냐? 방금 드린 말씀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세상에 보내느냐? 우리는 그것을 20절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종교를 가진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는 여러분의 종교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변화의 역사가 벌어질까? 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삶의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나는 완전히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 자들에게 요청합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은혜를 전하십시오. 근데 이 땅에 수만 가지 덮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최고의 전도제는 내 삶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에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내 삶으로 증명하느냐? 굳이 불편하게 입술로 그것을 고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신앙을 커밍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내 스스로 그 현실을 합리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이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지 않으면 누군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시간들이 왜 필요하냐면 입술을 여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선교사님의 소개해드릴게요. 히말라야 슈바이처라는 책을 쓴 강원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다큐멘터리 소명 3탄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이분이 젊었을 때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국의 무의촌 개원, 그러니까 무의촌이라는 건 마을에 병원이 없는데 내가 살고 싶습니다. 의료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다는데, 그분이
선교를 나가고 싶은 겁니다. 근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대부분 선교사님들은 가고 싶어 하는데 사모님들은 안 좋아합니다. 자기 자녀들도 있고 저는 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아내를 설득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나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계를 드리고 싶다. 생선에 머리하고 꼬리보단 내 몸통 드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40세 아주 그냥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을 그때에 선교의 자리로 선교사님 강원희 선교사님이 출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나누는 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선교 나가십시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처음에 했었던 얘기 다시 할게요. 믿음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유별나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서 여러분 칭찬 받아야 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내 삶의 영역에 머무를 수 없어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선교지에 대한 얘기로 국한해서 듣지 마세요. 눈이 넓어질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풍삼초를 하면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만 세상이 깨어졌대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깨어진 세상이 보이게 돼요. 그럼 내 마음속에 울림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깨어진 그 세상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어떤 역사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까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기적으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리고 싶은 거, 취하고 싶은 거, 점점 뭔가 하게 되면 자꾸 이렇게 이거는 할 수 있고 이건 못하고의 계산들이 너무나도 많아진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두 번째로 위대한 활동은 내가 잘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교에 참여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누리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선교하면 이런 마음 가져요. 나보다 못 사는 사람한테 가는 거. 내가 저들보다 우월한 문화에 있고 내가 그래서 뭔가 준다. 내가 줄 수 있다. 내가 그들을 섬긴다. 아니에요. 가면 내가 은혜 받아요. 내가 제일 기쁨을 누려요. 그래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여러분들 선교 가서 내가 저들 땅에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여러분들 오늘 15일까지긴 하지만 좀 결단해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이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셔서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제가 이거 선교한 거예요. 선교사님 앞에서 감히 선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나 저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 자리에 기꺼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 사역에 동참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함께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합시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길어져서 좀 아쉽긴 하네요. 함께 이 찬양 고백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닿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인.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복음을 믿기까지 수많은 분들의 헌신과 또 땀과 눈물, 저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 메시아라고 한 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기까지 엄청난 역사들이 있었으면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예배하는 것 거저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거저 받았는데 우리의 앞세대들은 거저 우리에게 준 것,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놓여진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좀 믿음의 눈이 넓어져서 이 땅의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그냥 나 혼자 잘 믿고 그냥 평안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이 믿음을 개인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시지 마십시오.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첫 번째 위대한 활동에 동참해야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그 위대한 활동, 첫 번째 활동이 전해질 수 있도록, 두 번째 활동에 관심을 갖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는 이 사역 위에서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가 조금 더 선교적인 사역으로 그 관심 비전을 품을 수 있는 힘센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믿음을 다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까지 수많은 선교사님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꿈꿔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기도를 통해 하나님 영광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아버지의 두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 그것을 흘려보내길 원하는 그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수고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 역사를 누리며 함께 담대하게 오래가며 우리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그저 얻어진 것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이들, 자신의 피를 흘려야 했고 눈물을 흘려야 됐고 또 많은 것을 희생해서 겨우겨우 얻은 이 신앙의 자유를 우리는 기껏해서 내 자신만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전락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사건인지 소식인지 우리는 그것을 늘 놓치며 삽니다. 하나님, 정말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이 세상을 향한 그 눈들이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따라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것들 적도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웃과 세상과의 그 관계 속에 그 깨어진 것들을 회복하겠노라 결단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땅히 시간과 물질을 쓰는 것이 참 주롭습니다. 아깝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많고 하나님, 그러나 이 청년의 때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믿음들을 좀 우리가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야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리 지르고 큰 소리로 통성기도하면 야성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담대한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 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첫 번째 선교사로 오심에 감사하고,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주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예배자들에게 세상에서 두 번째로 위대한 활동을 통해 첫 번째로 위대한 활동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길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국내 단기 선교사에게 동참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청년 동역자들에게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결단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못하더라도 한 주간 더 기도하시면서 함께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하여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노래로 주님의 성전에